전부 받으옵소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나의 전부를 받으옵소서 찬양하면서 주님 아닙니다. 내 모습을 보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이 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고백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전부 드립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알지요. 아니라는 거. 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 나에게는 많다는 거.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오셔서 처서 삼으시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나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 주님이 나를 처소 삼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막 찬양을 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을 돌아보면은 주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항상 또 다른 나의 소중한 것들이 항상 이렇게 앞서가는 나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래도 오시고 찾아와 주시고 처소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26장에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인구 조사와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의 땅 분배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소상하게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관습대로 20세 이상 되는 남성을 중심으로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 넘어와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므낫세 지파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미 광야에서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명이 있는데 그 딸들이 지금 나와서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때는 여자들은 수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람 축에 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들은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딸은 아버지의 후사가 없을 경우에도 상속권을 받을 권리가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정복 이후에 약속의 땅에 대한 지금 분배 기준도 어떻게 해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데 그 분배받는 그 기준도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만 이거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기업을 받을 권리가 없고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요청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은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름이 기록돼요. 여러분, 이때에는 여자들의 이름은 기록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1절에 보면은 슬로브앗의 딸들 이름이 기록됩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렇게 성경에 여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때 이 여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또 중요한 연결점이 있는데 이제 메시아 오시는 그 연결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청을 한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 앞이에요? 해망문 앞에서. 그들이 해망문 앞에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이 5딸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그냥 조용히 와서 우리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우리도 들어가면 우리의 분깃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짝 뒤로 와서 의논했다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해망문 앞에서 말했다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어쩌면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만 국한되어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누구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나 마찬가지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냥 살짝 가서 우리에게도 좀 주면 안 돼요, 모세님? 아니면 엘르아살님? 이렇게 말했다면은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해망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도 이 요청을 묵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와요.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예.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듯한 이 당시에는 이런 상황의 이 이야기를 모세와 엘르아살 앞에 가서 이 슬로브와 딸들이 이야기를 했더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에서 딱 멈춰섰어요. 그리고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툭 터져 나왔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탁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의 영을 가진 자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예, 하나님께 물어야죠. 예수님께 물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종교인은 어때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런 일이 탁 터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 경험, 또 자기 머리, 이성, 또 자기 감정,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에 내게 이익이 있나 없나 이런 유익을 쫓아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모세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달라고 회막문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안 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잘라야 앞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떠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유익을 쫓아 결정합니까?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5절을 통하여 내가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딱 왔을 때 나는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나.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모세가 물으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을 봅니다. 시작.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놀랍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만 들어가면 땅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그 새로운 기준이 뭐냐면요,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잘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기업을 주래요. 그리고 딸도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기업을 주라고 기준을 정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상속되는 이 제도가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속 제도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죽고 나면 나중에 갑자기 먼 친척인데, 이렇게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갑자기 상속되어질 게 이렇게 있어서 오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예,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이 결정은요,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을 듣고 여호와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들의 말이 옳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누구누구의 말이 옳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흔치 않는 표현이에요. 거의 어찌 보면 모세와 다윗을 평가할 때의 표현과 맞먹는 표현을 지금 이 슬로브와 딸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 표현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나와서 우리에게도 달라고 말한 이 슬로브와 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을 노여워하시기보다 오히려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요청이, 여러분 만약에 단지 이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어떤 나의 부동산의 문제였다면, 땅의 문제를 위한 요청이었다면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딸들의 요청이 4절에 나오는데 이들이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요청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4절을 보면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여러분 1장의 1절에 보면요, 이들의 족보가 쭉 나와요. 1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몇 대 손이에요? 몇 대? 5대. 5대 맞죠? 믿음의 기업이 몇 대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5대로 이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율법으로는 아들만이
가문의 기업을 이을 수 있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과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차하고 2차 그게 누구를 센 거라고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수, 믿음의 거룩한 그 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가서 얻을 그 땅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일까요? 하나님의 그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이들이 기업을 얻을 수 없으면 그곳에서 끊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믿음의 족보에 사라질 것을 염려하여 이어받을 기업을 달라고 호소한 거예요. 우리가 5대까지 이렇게 이어왔는데 우리도 그 거룩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들의 믿음의 기업을 5대째 이어오고 있고 그들은 그러니까 물질이 탐나서 그 어떤 땅, 부동산이 탐나서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을 위한 인구조사였어요. 그리고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의 새 백성이 될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가 누구인가를 계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6장의 인구조사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설 사람들이 누구냐를 규정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가서 우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공동체에 우리도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기업을 이렇게 분배해 주시는데 그곳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 거룩한 공동체에 있고 싶으세요? 끊어지고 싶으세요? 있고 싶어요. 지금 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중요한 영적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걸 요구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주세요. 우리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기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요셉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관계가 자신들에게도 비록 딸이지만 자신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이미 얻어진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죄송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함께 정복하고 함께 일궈야 할 땅이에요. 지금 내가 받은 땅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땅을 달라고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나라의 역사에 자신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일에 나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 속에서 내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날 어떤 대가도
이들은 다 지불할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민수기 36장에 넘어가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6장에 가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속해 있는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이제 모세에게 와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이 딸들이 다른 지파, 그러니까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한다면 이 분배받은 땅은 누구 것이 됩니까? 어느 지파 거가 될 텐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맞는 말이겠죠. 이 세 딸 중에 다른 지파로 결혼하면 이 슬로보앗에게 주었던 게 글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때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유롭게 결혼하되 오직 그 지파의 종족과만, 그러니까 다른 종족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 지파의 남자들과만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쩌면 이것이 그렇잖아요. 꼭 뭐 우리 지파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지파에 더 멋있는 남자가 있고 그럼 그쪽으로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한이 되는, 어쩌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다섯 딸들은 모두 다 이것에 순종합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제한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내가 기회를 얻고자 원하면 나 자신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어떤 제한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것들을 다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고픈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그걸 해망문 앞에서 그렇게 뒤집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 권리도 포기하고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득,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이런 것들을 제한할 각오까지 하며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청하며 살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요청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나라일 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쓰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내 것을 내려놓고 손해보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것이 어떤 내 권리를 내려놓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헌신과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주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십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판결규례라는 말이 나와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 판결의 규례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정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그 주님 일을 하면서 저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 역사에 저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면서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때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의 권리와 자기들이 해야 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좁혀진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붙잡고 갔어요. 그런데 판결 규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속에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어떻게 해요? 내가 나오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내 생각이 더 커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진데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그러진 길로 걷다가 돌아오면 됩니다. 예, 우리는 연약해서 잘 그렇게 가요. 잘 그렇게 가요. 그런데 빨리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도 감당하고 싶어요. 주님의 역사에 저를 이렇게 포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푸른사랑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위하여 그것만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새 나라와 새 하늘 새 땅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지금의 나의 작은 이런 것들은, 내 권리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푸른사랑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내 권리를 내려놓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순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